바다 모래 위에 섰는가 시온산에 섰는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계시록은 우리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마는 상징과 대조가 반복되고 있지요. 용과 어린 양, 짐승과 투증인,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이렇게 여러 대조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시온산 이미지도 용이 선 바다 모래와 대조를 이룹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섰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4장 1절 오늘 본문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14만 4천이 섰다. 여기서 14만 4천은 승리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승리하는 교회와 무너지는 악의 세력의 근본적인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용의 군대는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어린 양의 군대는 시온산에 섰습니다. 여기서 바다 모래는 당시 황제의 미혹일 것입니다. 반면에 시온산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의 거짓말은 황제의 미혹이겠지요. 큰 성 바벨론, 엄청난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결국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리하는 교회는 다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끝내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지요. 어떤 곳을 찔러봐도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다. 그런데 황제의 말은, 거짓 교리는 모든 곳이 흠이지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교주의 말도 어디든지 거짓말이지요. 흠이 넘쳐나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끝까지 든든히 서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우고 진리 위에 인생을 설계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 위에 세운 교회, 진리 위에 세운 인생,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 분명히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 반석이 뭐예요?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다. 바람 불고 창수가 난다. 비가 내린다. 반석 위에 섰냐? 모래 위에 섰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진실 공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인가 날리면인가, 악법인가 역사적 법인가, 징계인가 몰아내기인가, 어딘가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한 쪽은 반드시 무너져요. 든든히 설 수 없어요. 나중에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만약 지금 국힘당, 국민의힘 당에서 이준석 문제가 뜨거운 이슈인데 죽이기인가 아니면 징계 절차인가? 만약 죽이기이면서 징계를 따른 올바른 절차다 이렇게 포장을 했다면 결국 그 조직은 무너질 겁니다. 왜요? 징계인데 몰아내기인데 징계라고 포장을 했다면 최소한의 그 지도부 몇 사람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들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결국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나도 저렇게 날아가겠구나. 그래서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산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죠.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럼 항상 위에서 내려오는 분이 뭐라 그래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래요? 여러분은 절반도 못 왔습니다. 그래요? 다 왔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어때요? 거짓말하고 자빠져 있네. 다 오긴 이씨. 조금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지도이고 내비게이션입니다. 재미로 오르는 동네 산이야 어떻게 하다가 오를 수 있고 아니면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생명을 걸고 하는 등산이라면 사정은 다르겠죠. 사람들의 말 듣고 어느 정도 왔습니까? 다 왔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물이나 비상식량을 그 자리에 없애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내비게이션을 펴놓고 지도를 통해서 거리를 체킹하고 있다면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느낌으로, 체험으로, 감정으로 가는 사람은 무너져요. 인간적으로 친한 관계도 위험합니다. 다 처음에는 좋아. 그리고 친한 사람이 인도해서 교회에 오는 거 필요해. 여기까지입니다. 왜 개척 멤버들이 교회 떠날까요? 저도 우리 교회 가족들이 있지만은 왜 가족들이 끝내 목사를 힘들게 할까요? 왜 성도들이 그 목사의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감정 때문입니다. 가족 때문에 왔을지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목사를 힘들게 합니다. 감정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목사랑 개인적으로 친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인간적으로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교회에서 세우는 그 원리를 따라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친해버린 사람은요 나중에 말씀을 들을 때도 감정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친한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 자기는 실수 안 한다고 생각해요. 항상 자기는 목사를 돕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개척 멤버들의 착각입니다. 개척할 때 어려울 때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신앙이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어제도 장로고시를 보면서 고시부장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참 중요한 질문 하시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장로의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장로님이 하실 일은 목사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신 지 10년만 지나면 목사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목사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땅을 쳐다보고 성경책 뒤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최고 중요한 것이 목사와 눈을 마주치는 것인데 성경책 훑고 있다는 거예요. 야, 도전받았어. 장로님들 누가 목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그 고시부장 목사님이 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신방 갔을 때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에 A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방 가서 기도를 시켰는데 대표 기도 보통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대표 기도에 A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아마 목사에게 A 바르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 A 없다고 누가 생각하겠어?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기도를 시키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핵심 순서는 말씀을 받는 순서인데 말씀에 관한 기도, 설교자에 관한 기도는 싹 빼놓고 자기가 그 집에 복을 다 빈다는 거예요. 아주 역사를 훑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가정 복 주십시오. 오늘 이 가정에 말씀 선포할 그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주 모든 걸 다 빌어버린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장로님들에게 기도의 A를 지키세요. 장로님들이 기도 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목사들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왜 그렇게 기도가 기세요? 왜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친해져 버리니까. 개척 멤버니까.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육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 인간적으로 총무랑 친하면 안 돼. 인간적으로 어떤 개인과 친하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책망을 못 해요. 말씀을 못 가르쳐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베드로 배반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기질상 화끈한 사람 같습니다. 쉽게 배반하거나 돌아서는 속 좁은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씀이 아니고 사명이 아닐 때 의리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집종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 자기가 장로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권사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남편이 장로감이라고 믿는 부인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자기가 삐쳐? 왜 자기가 성질내? 속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기도한 것까지는 저는 말릴 수는 없겠지만 왜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드냐고요. 자기 생각으로 산 거예요. 내가 장로감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내가 권사감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헌금한 것도, 그동안에 헌신한 것도, 그동안에 목사를 도왔던 것도 우와, 장로하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져서가 아니라 의도 가지고 그 일을 행했구나.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구나. 아닙니까? 이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삐치고 토라질 일이 없죠.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성질낼 일이 없습니다. 병 고치러 왔으니까 요단강이든 똥물이든 씻어라 그러면 씻으면 되는데 노를 바라면서 왜 엘리사가 내게 나와서 안수해 주기를, 손을 만져주기를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이야, 무서운 사람이죠.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다. 이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미혹을 따라간 사람이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여기 거짓말은 단순히 있는 데 없다.
없는데 있다, 이 정도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혹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미혹당합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열받으니까, 이 교회에서 뭔가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으니까 확 이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정착 못한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한교총, 한기총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는 싸우고 있지 않냐, 이걸 강조하면서 상처를 건드리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구나. 교회 내에 헌금했던 것, 헌신했던 것,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도 거짓말이었구나. 이야, 무서운 거죠. 개척 멤버가 교회를 떠날 리가 없거든요. 주님께서 쓰임받게 했으니 쓰임 받다가, 아니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끝까지 그 다음 사람들만 칭찬만 해주면 되는데 이걸 안 하거든요. 거짓말하고 있었구나. 당신 주님 때문에 헌신했다는 거 거짓말이었구나.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랑 친해서 목사가 밥 사주니까 당신 충성했구나. 칭찬해 줄 때 충성하는 건 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칭찬도 없고 책망받았는데도 충성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전 이번에 직분자가 선정되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직분자 되지 못했다고 성질내는 사람, 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 직분자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가 일어났다면 그래서 당신 직분자 안 된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직분자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일이었음을. 목사와의 좋은 관계도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직분자가 되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지 마라. 속지 마라. 속이지 마라. 시온산에 섰냐? 모래 위에 섰냐? 직분 위에 섰냐? 약속 위에 섰냐? 집사이면 뭐하고 권사이면 뭐합니까? 약속 위에 서 있는 게 중요하지. 거짓말하고 살았구나. 거짓말하고 살았구나. 제가 K7 간증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착값만큼 헌금한다고 해도 마음에 평안함을 주지 않고 끝내 그 차를 없애버렸는지, 저는 차를 팔고 나서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 차가 좋았는지. 목사 된 것 때문에 감격은 사라져버렸고 동기들보다 좋은 차 탄 것이 좋아서 웃고 살았더라고. 1년의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K7 때문에 기쁨이었더라고. 주님이 그 차 없애버린 뒤에 내가 왜 그 차 팔라고 했는지 알겠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코로나가 뻥 터져보고 이번에 직분자 투표해보니까 집사 노릇, 믿음 있는 자 노릇 했던 사람 드러났잖아요. 성질 내지 마세요. 현 주소를 확인했으면 다시 시작하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원리,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어떻게 하니까 든든히 섰고 어떻게 하니까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하여가 뭡니까? 앞부분을 받겠지요.
28절 이하를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돌맞아 죽고 욕을 먹고 위기에 놓여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왜 교회가 흔들립니까? 적당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알고 있습니다. 왜 장로님 목사 안 쳐다보고 왜 밑에 보세요? 장로님 왜 웃지 않고 인상 쓰세요? 왜 장로님은 기도할 때 기도의 A를 안 지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말 못하고 뒤에서 불평합니다. 김 장로는, 조 장로는, 박 장로는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든든히 서지 못하고 담대히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원리를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목사도 밥버릇, 이 밥벌이 선지자 노릇할 수가 있어. 거짓말하는 자구나. 모래 위에 선 자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장로님한테 잘못 보이면 내 목에 끝나겠구나. 인간 눈치 봐버리는 사람,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비유 맞춰서 기생 목회하는 사람 무너지겠잖아요. 좋은 것이 좋다고 넘어가니까 악한 것들이 교회를 뒤집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아프지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다시 반복하지만 이번 직분자 선정 과정 때문에 삐쳐있는 사람, 당신 그동안의 삶이 믿음 아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세요. 코로나 앞에 두려워 떨어 예배 빠진 사람, 당신 그동안의 믿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노릇, 신자 노릇 한 사람이에요. 목회를 다시 정립하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돼.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불에 타버린다. 거짓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녀 변화 안 됩니다. 거짓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똑같이 20년이 흘러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로 말한다. 열매로. 진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진짜만. 선지자 노릇, 신자 노릇, 그동안에 헌금한 것 상급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온산의 선 14만 4천이기를 원합니다. 약속 위에 선 14만 4천, 말씀 위에 선 14만 4천. 우리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말대로 교인들이 나를 지지 않았어. 권사가 못 됐어. 그러면 이 교인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누구는 알아줍니까? 하나님은 알아주겠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했다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이번 교인이 안 알아준 것이 상급이 더 많겠네요. 사람들이 몰라줬으니까 하나님은 더 크게 알아주겠네요. 그런데 당신은 왜 시험에 듭니까? 이야, 제가 신앙생활 목회해보니까 무서워요. 부부는 똑같아요. 부부가 똑같아요. 평상시엔 아닌 것 같은데 딱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부는 똑같아요. 평상시에는 그 부인이 남편 믿음 없다 그래. 평상시에는 그 남편이 부인 믿음 없다 그래. 그런데 권사 투표, 장로 투표 끝나고 나니까 자기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래. 이야, 많은 사람이 저희 부부 보고 정말 닮으셨네요 그래. 피차간에 기분 나빠. 나는 제 아내가 훨씬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랑 닮았다 그래? 얼굴 사이즈부터 다른데.
얼굴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수준도 똑같더라고요. 남편이 시험 들면 부인이 망치 들고 머리를 뻥 때려서 정신 차려 인간아. 부인이 시험 들면 남편이 탁 뒤통수 때리면서 정신 차리세요. 아이고 착각하고 자빠져 계시네. 이제부터 열심히 합시다. 이래야 될 텐데 같이 둘이 시험 들어. 여러분 5대 신앙을 제가 부흥하고 다닙니다. 5대 신앙 부흥한다 그러면 설교 제목 내가 미리 보내거든요. 그러면 주일 성수, 10의 1조, 새벽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부흥회 끝나고 나서 고백을 해. 목사님 부흥회 딱 주제를 보면서 벼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벼르고 있었냐?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 주일날 문 닫으면 가게가 토요일까지 2배로 매출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 목사님들이. 또 11일 종금을 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창고에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주의 종을 안 섬기면 쇠 빠져버린다.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 딱 할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기가 케이스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해가지고 오히려 어려워져 버린 케이스. 또 11일 종금 드렸는데 싹을 것이 없도록 안 부어주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깊어져 버린 케이스. 목사한테 대들어서 쇠 빠져버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목사 같지 않는 그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딱 달라달라고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 부흥이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했더니 토요일까지 매출이 2배로 오르던가요? 저건 뭐요? 11일 종금 했더니 31조 했더니 10의 2조 했더니 싸울 것이 없도록 물질이 채워지던가요? 저건 뭐요? 목사 대적하고 열받겠던 인간들이 바로 쇠가 빠지던가요? 저건 뭔 소리요?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거기서 마음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가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11일 종금 드리자마자 쌓을 것이 부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11일 종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반복될 때 그 인생은 끝내 이긴다는 이야기지. 우리는 11일 종금 안 드려도 구원받습니다. 11일 종금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신자로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일에 있어서 10의 1조 헌금 없는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에게 부어주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10의 1조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10의 1조를 드려도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질 수 있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야 10의 1조 드리는 것으로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2조, 10의 3조, 10의 8조, 10의 9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목회해 보니까 어때요? 저도 고생 많이 했죠. 여러분도 고생 많이 했죠. 그랬다 그래 주세요. 우리 고생했잖아요. 내가 장로 돼야 되고 내가 이게 언론 목사 돼야 되겠잖아요. 왜? 고생했으니까.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래서 머리통 망치로 세대 맞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 네 거야? 네가 헌신했어? 우리 항상 하는 말. 어떻게 세대통합센터를 세웠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가 안 했다는 증거예요. 다시 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은혜체프를 우리가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다가 돈 빌려주고 헌금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다시 시간이 흘러서 그 돈을 또 빌려보려고 하니까 돈이 안 빌려진다는 거예요. 빌릴 데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 카드사에서 돈 준다고 해서 전화해봤더니 이제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때만
쌓아왔던 돈이고 그때만 되었던 돈이고 그때만 헌신이 됐던. 그래서 저도 늘 실수하는 게 뭐냐, 그때 큰 돈 빌려준 사람이 있어서 이번에도 부탁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돼. 그때만 쓰임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일에 쓰임받게 했던 것뿐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10의 1종금도 주일 성수도 주의종 존중신앙도 여러분 목사한테 대적한다고, 목사 설교할 때 눈 안 마주치고 눈 깔고 성경 일독한다고 해서 당장 죽지 않아. 그러나 결국은 죽지요. 왜? 멘토와 멘티의 관계,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진리, 좋은 제도, 주의종과의 동행입니다. 이 신앙 없으니까 결국 그 후손들이 목사를 안 섬겨. 멘토가 없으니까 방자히 행하고 끝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 은사주의가 무섭냐?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단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책으로 무엇인가를 끝내려고 하고 특정 장소에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함께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정교회 안에 살도록 만들었죠. 우리끼리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 안에서. 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드러나요. 눈을 가릴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저 혼자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를 세웠다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명이 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들이 부목사들까지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틀렸습니까? 자꾸 이단들의 미혹이 가능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빼내버리잖아요. 가족으로부터 빼내버리잖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주변에 바람잡이들, 바람잡이. 제가 부흥회를 가도 바람잡이가 필요해. 다 나를 째려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막 해주니까 같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쓰임받으니까 그렇지, 나쁜 쪽으로 항상 이 약장사들이 다 바람잡이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단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교회 들어가면 어때요? 아주 눈이 헷가닥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딱 째려보는 사람도 있으면서 꼭 그럴까요? 정말요?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인간들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사람만 있어 목사가 거짓말이 통하는데, 가정교회 양육사 꼬투리 잡으려고 온 인간이 있다니까요. 정말? 왜 그러는데요? 정말일까요? 목사님 말을 그렇게 꼭 믿어야만 될까요? 앞에 있는 장로님들은 정말 목사님한테 불만은 없을까요? 계속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몇 사람이 웃고 있네요. 예, 자기 말을 한 줄 알고 웃어주셔서 감사해. 이럴 때 아닌 척하고 다른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인간들이 같이 있으니까요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거짓말하기가 쉬워요. 눈을 가려버린다고요. 눈을 가려버려. 몇 가지 딱딱딱딱 가려버리니까 불법 다단계 통하는 거예요. 금융 전문가일수록 속이기가 쉬워. 왜?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만 딱 설명해주면 아하 이건 틀림없이 된다. 근데 우리는 어때? 금융 금자도 모르니까 모든 게 궁금해. 이건 왜 근데요? 이거 어째 근데요? 왜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고도의 몇 가지 걸 다 속여놨는데 우리는 다 물어봐.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돈 맞아요?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자. 진짜 돈 맞아요? 딱 쉬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잔치의 청함을 받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따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그 안에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내공이 탄탄하다. 회식 자리에 갔는데 기독교 신자라고 콜라 먹다가 나중에 다시 소주잔으로 바뀌어버린 인생들이 많아. 내공이 부실하다. 내공이 탄탄하다. 성경을 알고 있으면, 약속을 믿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두렵지 않는 것이지요. 놀랍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대로 약속대로 흘러갈 뿐이지요. 제가 이번에 양산풍에 가서도 참 주신 응답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너무 위로를 받으시다. 목사님 이번에 그 교회도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더라.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집회해 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목사님이 염려했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한 사람도 걸림이 되지 않고 다 말씀이 잘 전달이 됐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 놓았으니 목사님 누가 직분자가 되든지 마음을 평안히 하십시오. 목사 마음속에 기준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번에도 제 마음속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교구사역장 모두가 창록감이라고 믿는다. 목사 마음속에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 그 사람의 리더십과 그 사람의 은사가 필요해서 세운 줄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자유함, 성경대로 흘러갈 뿐이다. 사람들의 말 듣지 마세요. 아니 왜 권사님 안 되셨어요? 아니 왜 전도님 안 되셨어요?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안 될 사람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흔들리니까 마귀가 춤을 추는 거. 시원산에 서야 돼. 시원산에. 이야, 옛날 그래서 기도원 이름이 시원산은 기도원이 많았어. 시원산. 난 여러분의 이름이 시원산이길 바래. 혹시 아들, 딸 이름 낳거든 이름을 시온으로 하나 지어요. 시온. 이명필 집사 아들 이름을 저한테 물어봤어.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대로 할란가 모르겠네. 요즘 아주 그 젊은 부부들은 지들이 지어놓은 이름이 있어가지고 또 나한테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떠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기를 은근히 기다려. 이름을 딱 지어주면 아 예. 은강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 제가 이름 지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막상 이름 주니까 안 맞더라. 아 그대로 안 하더라. 그런데 조시했다 이름 붙이니까 이야 좋은가? 나쁜 강이 아니라 썩은 강이 아니라 좋은가? 이야 좋은가? 시온. 우리의 이름이 시온이 돼야 돼. 사람들 때문에 왔지만은 사람 관계를 떠나서 약속 위에 서고 말씀 위에 서고. 그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사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2절에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듭니다. 최원호 집사, 정윤희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로 피택이 되었네. 저랑 우연찮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 멘토는 언니 정경숙 권사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경숙 권사가 이들에게 영적인 지도를 하고 그리고 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정경숙 권사가 때로는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합니다. 그래서 언니 이건 잘못됐잖아. 정 권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두 부부가 말하고 언니도 정경숙 권사도 그 말에 수긍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니 때문에 왔지만 처형 때문에 왔지만 계속 언니에 매여 있고 처형에 매여 있으면 이들은 이단 사입이 되는 거예요. 신앙 성장 없어. 왜? 정경숙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겠죠. 정경숙이 아니다 그러면 같이 아니다 그러겠죠.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이 교회 좋으면 모든 게 진리야. 내가 삐뚤어지잖아요? 모든 게 거짓말이야. 이번에 장로님 되신 분들은요 모든 게 내 말이 법일 거예요. 목사님 순종해.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주신 분이요? 어주신 분이요? 안 된 사람 꼭 순종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 뭐 알고 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번에 권사님 피택되신 분
이 교회가 진리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야, 우리 목사님 탁월한 판단을 하시고 우리 교회는 엄청난 교회고, 안 되신 분 충성할 필요 없어요. 나 이제부터 충성 안 하려고. 해본들 만들 막 개똥이더라고. 인간은 거짓말 덩어리예요. 웃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식이 손해를 보고 여러분 가족에게 직격탄을 맞으면 여러분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거짓말 덩어리. 믿을 수가 없어. 선동을 당하면 안 돼. 시온산에 서야 모래가 뭐라고요? 황제의 미혹입니다. 내게 오면 영원히 산다. 내가 오면 다 해줄게.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영광을 줄게. 야, 무섭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 감투는 좋고 십자가는 싫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충성하셨나요? 인간 배균형 때문이신가요? 조만간에 실망할 겁니다. 이번에 강사로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진지하게, 목사님, 진짜 목사님은 잘생기셨어요. 웃지 않는 분들은 피택에서 떨어지신 분들이죠. 네. 제가 아이고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목사가 잘생겨서 왔습니까? 조만간에 못생겨질 겁니다. 세월이 가는데 뭐가 얼마나 팽팽하대요. 저희 어떤 폐기 때문에 왔습니까? 조만간에 폐기가 없어질 겁니다. 곧 이렇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통하지만은 이제는 말씀 위에, 언약 위에, 약속 위에, 주님 위에. 권사님쯤 되셔가지고 나는 이 양육사 아니면 안 해요? 나는 이 가정교 아니면 안 가요? 제발 권사, 우리가 속은 것 같으니까 딱지 떼세요. 시온산 위에, 언약 위에 선 사람은 어떤 양육사를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방법임을 인정을 해야죠. 관계에 의해서 요동치지 않기를, 직분에 의해서 요동치지 않기를. 모래 위에 섰는가, 시온산에 섰는가 돌아보시고 다시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